삽시다. 시작.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우리 서장로님 다 장로님도 다 기도 항상 은혜가 되는데 더 큰 은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 입에 벌써 하셨어요? 다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항상 문제 있으면 그 문제만 생각하지요. 안 되는 거면 그 안 되는 것만 생각하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많이 기억하고 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산다니까요. 항상 문제 앞에서 그냥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200분에게 다 그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동부삼육에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혼자 사시는 분이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목장에서도 그렇고 또 기관에서도 그렇고 혼자 사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 더 일라도 하시고 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겠습니까? 정말 우리 동물 삶에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 끝. 그러면 끝. 할렐루야. 찬양도 오늘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우리는 사랑하는 교회. 설교할 거 없어요. 끝. 다 집에 갑시다 이제. 자,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소중합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저 그만 보고 옆에 사람 보세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해야 돼. 사랑해. 정말 사랑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관심을 가져주고 옆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옆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해주고 어렵고 힘들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동무삼교회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앞으로도 그래 하십시다. 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의 일부를 주십시오. 내게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가 재산을 줍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설상가상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몹시 어려운 처지가 되어서 남의 집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도 얻을 수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내가 여기서 뭐하노?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나 아버지께 한 잘못도 있으니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아들로서는 안 되겠고 아버지 종으로 받아달라 해야 되겠다.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나간 그 시간부터 대문 밖에 나와 있었어요. 틀림없어요. 아들을 기다립니다. 멀리서 거지 같은 사람이 오는데 자기 둘째 아들인 줄 압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그냥 딱 보면 압니다. 자녀가 걷는 걸음걸이, 자녀가 걷는 품새, 부모는 그냥 압니다. 저 멀리서 이 거지 같은 사람이 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에게 자랐다고.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아들로 안 되겠어요. 종으로 써주세요. 여러분들, 죄를 짓는다고 아들이 종되는 것 없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죄 짓는다고 아들이 종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 들은 채도 안 합니다. 무슨 종?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좋은 옷을 가져온나, 가락지를 손에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제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문인지 몰라가지고 하인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고 집에 무슨 잔치가 났나? 하인이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살아 건강하게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기뻐서 지금 잔치를 하는 거라고. 큰아들이 그때 화가 납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아들과 들어가자고 합니다. 그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나는 여러 해 동안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를 잘 섬겼습니다. 내가 한 번도 아버지 명령 어긴 적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줘가지고 너 친구들하고 한번 잔치해봐라 한 적도 없는데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허비한, 오늘 본문에 보면 창녀와 함께 다 써버린 그 둘째가 왔는데 그리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입니까? 나는 기분 나빠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말이, 얘야, 너는 나와 함께 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느냐. 그러나 네 동생은 밖에 나가서 살았는지 죽은지도 모르다가 지금 돌아왔다. 죽었다가 돌아온 거와 똑같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리들과 죄인들과 얘기하고 먹고 마시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 저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떻게 말을 섞고 밥을 먹냐. 당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들, 창기들은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죄인들이라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밖에서 만나시면서 말씀하시고 어울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어울리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집 안에 있는 큰 아들이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나 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될 탕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집 밖에 탕자가 되었고, 큰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도 하나도 관심도 없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아들로서 탕자라는 것입니다. 큰 아들은 집안의 탕자, 아버지를 몰랐던.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던 집 밖의 탕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집 안의 탕자입니까? 집 밖의 탕자입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집 밖의 탕자는 아닌 것 같고, 탕자가 되면 집 안에 탕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하나님의 관심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나는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냥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탕자입니다. 탕자. 우리는 집안의 큰 아들처럼 그런 탕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바리새인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 너희들도 탕자다. 너희들도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야 된다. 오늘 그러면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다음 주 VIP 전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전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이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와서 재산을 달라고 하니 처음에는 안 줬겠죠. 그런데 그냥 때를 쓰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거의 없습니다. 재산을 줍니다. 그런데 재산 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그래, 그 많은 돈 가지고 어떻게 쓸 건데, 계획이 뭔데, 어디로 갈 건데 물어보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방법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달라고 하니까 재산만 줍니다. 계획도 안 묻고. 어떻게 보면 아들에게 좀 무관심해 보이는 아버지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의 자유를 전적으로 인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에게서 우리는 우리에게 전적인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리모트 컨트롤로 조정할 수 있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자유인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 짓는 자유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잘못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징계가 따라옵니다. 자유를 잘못 사용한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아들이 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그 자유를 잘못 사용했을 때 오는 그 책임을 아버지가 질 각오로 재산을 주고 아들이 그냥 가는 것을 그냥 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징계는 내게 있지만 책임은 내게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책임은 누가 져주신다고요? 아버지가 집니다. 아버지가. 이 논리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제 조카가 있는데 제 조카가 고등학교 때 길을 가는데 길거리에서 소위 일진들을 몇 명 만납니다. 일진들을 몇 명 만나서 돈을 이렇게 갈취하려고 하니까 그때 우리 조카가 운동을 좀 했거든요.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1대 3인가 바바바 해가지고 그 일진들의 이빨을 다 부숴붙습니다. 그리고 눈 시퍼렇게 만들고 그런데 이제 지가 가해자가 된 거죠.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 일진의 부모들이 보소를 해가지고 경찰서 갔어요. 저희 큰형님이 갔습니다. 아들 아이들을 때렸으니까. 그런데 보니 우리 형님이 거기서 경찰서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그 피해자 가족 부모님에게 빌더라고요. 그리고 다 치료비 다 해주고 집에 와서 혼났겠죠. 예, 혼났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다 아버지가 지더라고요. 자식이 잘못했는데 책임은 아버지가 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면 내가 아버지로 살아 있을 때까지는 내 자녀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은 내가 엄마로 아버지로 살아있는 동안 나는 책임진다. 뭐 책임지는 것이 뭐 물질을 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 자녀를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미래와 앞날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내가 숨 쉬는 동안까지는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도 성인이고 다 컸으면 지 할 일은 지가 책임져야 되지요. 쿨해 보이죠, 여러분? 그 성경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인 되어서 죄 짓는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죄 책임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인 되어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죄의 책임을 하나님이 다 지십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 네 죄의 책임은 네가 지라 이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죄를 필고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 받고 대제사장에게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잘못한 거예요. 다시 물으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찾아갑니다. 내가 은 30 우리 스승님을 팔았는데 잘못했다. 다시 물으자. 대제사장들이 말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 책임은 네가 지라. 네가 당해라. 이 가룟 유다가 자기 책임을 자기가 어떻게 집니까? 그러니까 자살하고 끝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소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고 우리가 업보를 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로서 징계는 받습니다만은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자유롭게 나가도록 둔 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나가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빈손이 채워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돈이 생기자 며칠이 안 돼서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자기 손에 돈이 들어오고 능력이 생기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립니다. 사람은 자기가 힘이 생기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어하고요. 내 뜻대로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패배와 절망과 실패와 허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패배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허무하게 됩니다. 인간은 어리석고 교활해서 자신이 강할 때에는 스스로 뭔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는 무너져 봐야 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철저히 망가지고 실패해 볼 때에, 내가 병도 약해질 때에, 무너질 때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4절에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준 그 재산을 다 없앤 후에, 아버지 재산을 씹어도 남아 있으면 안 돼. 다 없앤 후에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좋은 것을 잃게 만듭니다. 좋은 것을 잃어야지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그 좋은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슬픔을, 수치를, 고통과 괴로움과 빈곤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야지 아버지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은 잃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비참한 지경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탕자가 있다고 그랬죠. 집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 탕자. 이 큰아들은 자신이 받은 것이 풍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탕자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나눠줄 때에 큰 아들에게도 각각 나누어 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만 받아간 게 아니에요. 큰 아들도 받았어요. 그런데 큰 아들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염소 새끼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그런 빈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큰아들 탕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속에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는 그런 인색하고 엄격한 아버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일은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억지로 일을 한다. 여러분, 우리는 큰아들 이 말투와 태도에서 볼 때에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감사와 기쁨의 생활이 아님을 금방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명령에 복종하여서 일은 하지만 억지로 일을 합니다. 아들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서 종으로 일을 합니다. 결국에 아버지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하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 집안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일은 다 큰아들은 자기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해왔는데 나를 종처럼 이렇게 아버지 부려놓고 내게 이것도 안 줍니까?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줍니까? 이 큰아들은요, 자신을 종처럼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죄짓고 돌아오면서 나는 이제 종처럼 살아야지 하고 돌아오는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분자 투표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안 돼야 되는데 돼가지고 또 이제 교회를 하게 됐나 해서 불평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쓸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 아니더라도요, 설교할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를 쓰신다기보다도,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교회 쓰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일할 거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라기보다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 다 내게 복으로 오는 겁니다. 다 내게로 복으로 오는 거예요. 꼭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명령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버지 집을 재산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다 자기 재산 불리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으로 갚아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쓰임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쓰시는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큰아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큰아들의 탕자의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잃어버렸던 아버지, 그리고 잊어버렸던 아버지, 그리고 오해하고 있었던 이 아버지를 바르게 만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 진짜 아버지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용서와 자비의 성품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풍성함과 풍부함을 깨닫게 하고 만나게 해주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VIP를 전도할 때 그분들이 하늘 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자신의 모든 물질과 신분을 잃고 되지치는 사람으로 천해지고 낮아지고 가난해졌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합니다. 좋은 옷, 손에 가락지, 신은 모두 아들로의 신분을 회복을 의미합니다. 거지는 좋은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누더기를 입지요. 노예는 신을 신지 못합니다. 종은 재산을 행사할 반지를 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거지 같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옴으로 모든 신분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해서 마귀의 노예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돌아온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고 노예의 모습, 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보신 은혜를 그리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요.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만남으로 새로운 아버지를 만남으로 그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결국 다 자기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내게 일을 시키는 것이 결국 모두 내 자신을 위한 일인 줄 알게 됩니다. 내가 직원이나 고용인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일하는 것이구나. 이걸 큰아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충분히 누리고 즐길 수 있는 풍부함을 내가 가졌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것이 다 모두 내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만난 두 아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참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가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아버지를 알게 해주는 것. 세상의 아버지는 다 불완전합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늘에 계신 진짜 아버지를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VIP 전도로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모 얼굴 모르고 살아가는 자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 태어나 살아가는 자식은 없는 법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고아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까?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알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당신의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깨우쳐 줘야 돼요. 아버지를 잊어버리거나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진짜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일에 힘을 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3편 8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십니다.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그리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인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들 자녀 딱 보면 옛날 어릴 때 그
아주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물 같을 때 정말 어릴 때 그 유약한 모습일 때 다 부모들은 기억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그 본질, 먼지뿐이고 흙뿐인 아주 미천한 본질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를 잘 섬기고 그 아버지와 동행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아직까지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고아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